본 말씀을 통해서 근심의 제거, 근심의 제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손가락에 가시가 하나 박히면 크기는 비록 작아도 통증이 꽤 있습니다. 그러한 통증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약을 바르고 얼음 찜질을 하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핀셋 같은 것으로 가시를 빼버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번넣게 하는 여러 가지 근심들이 있을 때 그 근심을 해결하려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도 가장 확실한 것은 그 근심거리들을 빼버리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근심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핀셋과도 같은 그러한 원리는 무엇인가? 우리 마음에서 이 근심거리를 빼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는 명확한 신앙 고백으로서 근심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복잡해지고 또 생각이 많아지는데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단순하게 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항상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에 일이 더 꼬일 겁니다. 문제를 단순하게 하고 간결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명확한 신앙 고백입니다. 근심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무엇인가? 근심이 있을 때는 우리 마음이 번뇌한다 그랬고 생각이 많다는 겁니다. 반대로 근심이 없는 자는 그 번뇌함이 사라질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본문 25절에서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근심거리겠다 보니까 마음이 어지럽고 복잡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의 노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편을 들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해집지 못하도록 다스려야 됩니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으나 근심거리가 없을 수는 없으나 그것이 우리 마음을 번뇌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이 포도원에 포도를 심고 꽃이 피었다는 것은 이제 곧 결실의 때를 기다린다는 건데 이 작은 여우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이 포도밭을 아주
엉망으로 만다는 겁니다. 여우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그것도. 근데 그 작은 여우가 이 포도원 속에 들어와서 헤집고 다니는 것은 못하게 막으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좋은 길입니다. 우리를 근심케 하는 그런 작은 여우 같은 것들이 반드시 있죠. 그것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내 힘과 의지로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마음을 번뇌케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은 근심하고 걱정할 대상이 아니라 잡아서 내쫓아야 될 이 작은 여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의 평안과 안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지 복잡하고 근심 많은 걸 원치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복잡한 상황에서라도 명확한 답변은 하나님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근심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명확하고 단순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오,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오,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명확하면 비록 포도원 밖에는 여우가 있어도 그것이 우리 마음을 해치지는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치는 바다 가운데서라도 편히 잠드신 것은, 우리는 풍랑이 없어야 평안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이 주의 평안을 깨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삶 가운데 근심거리 많고 걱정거리가 많고 또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악화되어서 염려가 많은데,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키에 한자나도 할 수 없다 했고 아무튼 유익될 게 없다 그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평안과 안식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세상을 회피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입을 해서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모든 근심거리를 제하며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마음의 근심을 제거할 수 있는 핀셋과 같은 게 무엇인가? 이 마음의 염려거리를 없애려면 믿음의 해석으로서 제거해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판단을 하고 믿음으로 해석을 해나갈 때 그때 우리 마음은 영혼의 안식을 얻는 겁니다. 본문 25절에서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내 편 들어주는 그런 말이 선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선한 말이고 그것이 우리 영혼을 안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근심거리나 문제를 안고 있을 때 내 주위에 누가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나에게 조언을 해주는 그 대상자가 누구인가? 믿음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우리는 그거를 잘 살펴야 됩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당연히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도 인본주의적인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따르고 육체를 따르고 욕심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함으로써 결국에는 더 복잡해지는 일의 결과를 당하고 맙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암논이 그 이복 누이를 연애하는 까닭에 마음이 근심이 있을 때 그 주위에 시몬이라고 하는 악한 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악한 방법을 가르쳐 주어서 실제로 그렇게 육체를 따라 행한 결과 그 가정이 아주 파탄날 지경으로 복잡한 일이 생겨 말았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더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요셉은 그의 형제들 앞에서 형제들이 서로 싸우고 다툴 때 근심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의 말을 통해 형제들을 안돈시키고 위로함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형들이 했던 일을 생각하면 괘씸하고 옛날 일들이 또 생각나서 쓴뿌리가 되고 다툼의 여지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형들과 자기 자신 사이에 하나님을 모셔놓고 처음부터 다시 판단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셔놓고 생각해 보니까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풀어가야지만이 우리 마음이 평안함을 얻고 안식감 가운데 들어간다는 겁니다. 매주일이 근심되는 일이 많은데 그 근심거리와 우리 사이에 하나님을 모셔놓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지켜주실 하나님이 깨달아질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안돈시키며 위로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위로를 받고 또한 위로하는 자들이 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심과 염려는 많을지라도 명확한 신앙 고백으로서 믿음의 판단으로 모든 근심을 제거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